이제 설날이 다가오니까 여러분 얼굴이 후원해지신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의 삶이 더 즐겁고 더 평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참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진리의 말씀을 알기 쉽게 성도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간단하게 주어서 성도님들이 이제 그 구구법처럼, 진리의 구구법처럼 그 암송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 그 기본 틀을 좀 잘 잡아줄 수 있을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제족들이 앞장서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예배당을 갈고 닦고 섬기면서 지역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런 말씀을 정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장마비가 쏟아진다 그래도 뚜껑이 닫혀 있으면 그 독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들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을 가지고 바로 다가가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이 뭔가를 먼저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장부터 22장으로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인데 1장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들, 사도 요한이 본 환상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전체가 요한의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에 관한 걸 전부 보여주는 책인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2장과 3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 7교회, 7자 숫자는 완전수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교회로구나. 완전한 교회의 상태, 모든 교회는 이렇게 해서 완전해져 가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서 하늘 보좌가 열리고 4장, 5장은 하나님의 나라에게 관한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5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의 그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장부터 18장까지가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영적인 전쟁, 그 영적인 전쟁이 7인, 7나팔, 7대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7자 역시 완전한 거고요. 재앙이라는 말 아예 떼내십시오. 그래서 인이 펼쳐지고 나팔이 펼쳐지고 대접이 펼쳐질 때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의 장면이 6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거기에서 완성되어지면 19장에 와서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입장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또 출연해야 되죠? 신랑이 백마 타고 등장을 합니다. 이게 19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그러지 못한 자들의 심판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0장은 심판의 모습. 그리고 21장, 22장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성전으로 완성된 것입니다를 보여줘서 이제 우리들의 완성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2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것이 내게서도 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열망을 표현해내면서 요한계시록은 막을 내립니다. 요한계시록 다 배웠습니다. 예, 이제 구원론의 각도에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성경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는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것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되어진 다음에 이제 성경 읽어내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부분의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본문은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는 거죠. 본문은 어디에 있는 거죠?
2장과 3장 마지막 부분 2장과 3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한 모습, 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당시 교회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 관한 것, 내 신앙의 모습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볼 때 14절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확실하다, 그렇다, 참되다 이런 뜻이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증인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증인은 헛된 증인이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분이 뭐에 대하여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하나님의 창조에 관하여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 참되신 분, 영원하신 분, 한 번 결정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분이 창조자요, 섭리자요, 경륜자, 그분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새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진단하고 첫 마디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어떤 행위일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 특별히 자기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열망하는 그 행위.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치는 북쪽에 온천이 있습니다. 한 10km쯤 떨어진 그 히에라폴리스에 온천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온천수가 한 몇 도쯤 됩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온천수가 몇 도라고 발표해 놓은 데가 없어요. 중국 대련에 가니까 75도예요. 그 물 그냥 쓰면 큰일 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아마 히에라폴리스에도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물이 10km를 수로를 따라오는 동안 다 식어버렸어요. 온천의 그 효과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남쪽으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15km가 떨어졌는데 거기에는 아주 생수가 있습니다. 좋은 생수가 있습니다.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그 물도 15km를 수로로 오는 동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미지근해 버렸습니다. 골로새는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발달한 공업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의학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안약은 참으로 유명한 안약이었습니다. 그 돈도 많은 지역이었고 또 이렇게 매우 부유한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그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서 키웠던 교회입니다. 그동안 진리를 위해서 주를 따랐던 교회.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 에베소 교회로 말하면 뭐예요? 처음 사랑을 가졌던 교회.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뭐가 되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 상황의 형편이 뭐하다고요?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진리 위에서 주를 따르던 그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곧바로 다른 복음에게 덮여버립니다.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다른 복음일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는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의 복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던 복음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서 너를 하나님과 연합시켜 하늘나라를 완성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처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니까 이게 첫사랑입니다. 온도가 몇 도예요? 75도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존심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진리와 은혜로만 되는 거 아니다. 구원은 은혜로 되어지지만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데 거기다가 한마디 더 못해가지고 행위가 있어야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어디로 갑니까? 이제 구원에서부터 상급으로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봐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문자적 해석을 보면서 봐라, 이렇게 하면 상 받는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윤리 도덕과 율법주의적인 인과율의 법칙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에 붙잡혀 있던 성도들, 그래서 어느 때는 이 막연한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가졌던 성도들, 그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체적인 것들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행동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뭐합니까? 칭찬해 줍니다.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자기를 기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랑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듣기 좋죠? 그런데 그 사랑이 뭔지 알면 좋습니다.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엄청난 실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해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듣는 그 순간 복은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으로 해석하고, 사랑도 그냥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더 잘해주는 어떤 것들을 누리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로 갑니다. 예수님은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이 죄를 아주 뼛속 깊이까지 쪼개고 또 쪼개어서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반면에, 다른 복음은 그 죄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복받을 사람이야, 잘하고 있는 거야, 상급 받을 거야 라는 말로 포장하면서 그는 조그마한 행위를 가지고 난 너보다 나라는 쪽으로 가면서 자존심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걸 갖다가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구나. 여러분, 진리는 뜨거운 것이고 진리는 차가운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 복음 밖의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싹 덮어놓고 세상 것을 누리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 밖의 사람들이 그건 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편안하고요, 그들이 더 돈 많고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까지 희생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복주시고 계신데 이걸 보지 못하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누리기 원하여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에 빠진 사람들이고 이게 바로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그렇게 들어온 다른 복음이 교회를 잠들게 합니다. 덮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들은 교회에선 열심을 냅니다. 예. 왜? 상 받기 위해서, 남보다 더 잘나기 위해서, 잘난 체 하기 위해서 남보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다른 복음에 빠진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75도의 그물이 다른 복음이 더해지자 미지근한 물이 되어진 것이고 가짜 복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그걸 갖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여긴다고요? 잘하고 있는 거야.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자야. 그죠?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거 오늘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어떤 사람들이 가진 믿음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어디 가서 살펴볼 수 있는가 하면요, 역대하 35장에 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에 가면은요, 이 34장부터 시작되어진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그들 성전 재건축했습니다. 다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수리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하자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따르도록 그들을 잘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그 역사 속에 그만한 제사가 없었다 할 만큼 그들은 완벽하고 화려한 풍성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시대의 인물 예레미야서에 가보면은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너희들은 진정한 믿음과 의를 알지 못하는 자라. 밖으로는 그들을 굉장히 열심히 냅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뭐라고요?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평가가 뭐라고요? 꼴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적으로 율법적으로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그건 정말 가련한 거야. 네가 부자라고? 아니, 넌 가난해. 내가 옷 입었다고? 아니야, 그건 무화과 잎일 뿐이야. 내가 눈이 떴다고? 아니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12장 8절이나 13장 5절로 6절에서는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향해 책망하시는데 너희들이 배부르고 등 따스워서 하나님을 잊었구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준 율법 그릇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준 성경을 모릅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거기서 머무르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적 근거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자기 장래를 위해 쌓아놓고 나 중심의 활동, 내가 주인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미친 듯이 외쳐댑니다. 바울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핍박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 신앙생활을 심신수양의 어떤 도구로 찾지 아니하고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 중심의 복음, 은혜 중심의 복음에서 떠나 세속화되어졌고 종교화되어졌고 율법화되어졌고 제도화되어진 미지근한 다른 복음에 덮여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화려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좋은 옷을 입었다고요. 자기의 의로 나는 괜찮은 자라고, 내 수치를 가려울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 이만하면 된다고.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보았다고, 안다고,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고.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아니다. 그리고 권면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진정한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것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에 의해서만 믿음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알지 못하는 한,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한,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외쳐도, 주여 주여 아무리 많이 외쳐도 그것은 종교일 뿐입니다. 어떤 분은 이 미지근한 물을 타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세상 종교와 타협하지 말라. 종교적 도리와 타협하지 말라. 혼합시키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세상적 논리와 방법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로 연단해서 그들의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처럼 믿음은 시련을 통과하면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사실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할 존재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구나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 옷 입은 겁니다. 이만하면 가릴 수 있지요라고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은 동풍이 불면 말라 부스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죽옷을 해서 입히셔야 되는데 그걸 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3장 10절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는데 타락 후에는 그들이 부끄러워졌고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옷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흰옷을 사서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이해하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가 안약의 공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세상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넣거나 안과병원에 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영적인 소경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본다 말하지 마라. 안다고 말하지 마라. 잘났다고 판단하지 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3장 19절 20절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떤 열심입니까?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 드림으로서만 믿음도 흰옷도 안약도 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열심 있게 잘 섬기고 외형을 잘 갖추면서 다 있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없다고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고 자기가 중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내려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지금 문을 두드리는 음성으로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여러분 자신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당신은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걸 갖다가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파는 것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구원은 은혜라는 것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팔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팔까요? 부동산에 내놓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 파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팔아야 됩니다. 아,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었군요 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주님께 판 것이고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믿음에 불로연단한 믿음을 산 사람이며 그 사람만 정말로 흰옷을 사서 입은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 사람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까지 이르러 정녕 하나님 주신 그 열심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